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 중에 두 사람이 각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치의였던 누가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출신은 소아시아였던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트라였으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전통은 유대교 전통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부른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때 1차 선교 여행으로 방문을 했던 루스트라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미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미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 머물렀을 때 이 디모데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둘러보도록 자주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디모데를 한 번 더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굳건히 섰는가 서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편지는 두 번째 들어갔던 로마의 감옥에서 그 바울이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영적인 그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급히 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 후서는 목회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에게 급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저작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간 옥살을 하다가 풀려나서 63년에 이제 풀려난 게 61년에 들어갔다가 63년에 풀려나오는데, 63년에 풀려난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성격이 좀 차분하지만 소심했던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회에 대한 지침을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주제를 썼는데 첫째는 거짓 교리와 교훈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 질서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조했던 교회 내의 질서와 경건 생활, 특별히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김나조인데, 김나조, 이것은 벌거벗을 뜻하는 김노스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벌거벗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체육, 김나주 이 말이 이어서 나온 거고, 당시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연단하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읽었던 개혁판에서는 연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습하라. 근데 이 연습하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약하니까 이거를 개혁 개정판으로 바꿀 때는 연단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은 아직 경건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경건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며 내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잠시 동안의 유익을 주는 육체의 삶과는 달리 영원한 유익이 있다. 이 경건은 잠시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보면 10번 정도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 정도 말하는 그 경건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생활을 해야지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삶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삶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도는 어떤 특정한 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하겠죠.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권위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4개의 명사가 나오는데 기도에 관한 명사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조금씩 틀려요. 먼저 간구는요, 헬라어로는 데이세이스인데 이것은 긴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간구라고 얘기해요.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는 프로시카스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건한 생활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RM이죠. 경건한 RM.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저렇고 이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기도죠.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두크세이스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죠. 도고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도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이걸 다 통합해서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따라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를 택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물론 내 간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하지만 이 전체적인 기도 생활은 내가 거룩한 때와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식사 시간 외에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기도 생활인데 그건 경건 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시편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정하시고 기도에 매진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망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베벨로이스인데 이것은 거룩한 곳을 범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범하는 일, 우리 망령되었다고 하잖아요. 망령되었다. 그런 의미로도 그거죠.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범함으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이걸 망령이라고 합니다. 허탄한 신화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라우데이스인데 그라우데이스 미디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하는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거 있죠. 듣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허탄한 신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족보를 얘기하죠. 족보를. 그런 것들은 거의 망령된 신화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 같은 것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디모데에게는 이런 것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를 계속 해봤자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를 좋아하지도 않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유대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잖아요.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버리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따라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란 말은 구체적이고 실천이 없는 그런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굉장히 지식도 많고 성경에 대한 그 이해도 확실한데 실제로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하거나 그렇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가능하죠.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봐준 것은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한 것들을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금십자가를 양복 깃에 붙이고 걸음걸이를 어젓하게 하고 목소리를 내려깔고 한 손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 오래된 교회나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실제로 사회에 가서는 개차발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외식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호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이죠.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지려고 연습을 해도, 거룩해지려고 연습을 해도 그런 것이 없는 경건은,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칠애를 가지고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럼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경건하다는 것은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걸음걸이, 목소리, 태도 등을 열심히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의 싹이 내 속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니까 껍데기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씨 속에 있는 씨눈이라는 곳에서, 생명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그냥 씨앗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이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올라오게 되고, 그 생명은 그것은 자라게 되고,
잘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인식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심겨지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씨앗이 자기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변화되는 게 아니고,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씨앗을 식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 그 결과를 로마서 7장 21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할수록 그게 노력하면 생명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그 바울이 이 7장에서 그랬다가 8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대로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나의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나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를 탓하고 떨어뜨리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과거의 겉사람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이 영생의 싹을 돋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싹이 점점 자라더니 마침내 온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로 거듭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한다. 그분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신령한 삶,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 말씀에, 그 뜻에 복종할 따름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참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그 생각이 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법인 거죠. 율법. 체면 보면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뭘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 안에 자꾸 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드시고 그걸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한 단계 더 내 삶이 훨씬 더 자유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에 복종하십시오. 그 생명의 법을 복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일과 이익 보는 일이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손해보는 일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인데 근데 내가 이익되는 부분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저기를 낮출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고 거의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좀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쓰면서 나도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인데 그 일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왜냐? 아까 사망의 법에 늘 살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이겨먹어야 된다.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내 속에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죠. 그럼 예수의 삶은 바로 생명의 법을 살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족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은 없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바쁜 것만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바쁘다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바쁘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족, 족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생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보세요. 자녀 키울 때 사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에게 막 공부하기 싫은 자녀에게 공부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쪼아대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딱 이 얘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하는 얘기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아.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들도 볼 수도 없어. 그 바쁘고 그 복잡한 곳에 자꾸 투여하다 보니까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아이들 돌아볼 때쯤 되니까 다 컸어. 다 컸어. 더 이상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빠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필요할 때, 함께 누려야 할 때 누리지 못하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60대는 60대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셔야 되고 70대는 70대에 누려야 돼요. 80이 돼가지고 내가 70대 때 좀 누릴 걸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가고 마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난 늘 불행해. 비교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요, 난 늘 이제 교만스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언제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낫지만 또 나는 누구보다도 못하기 마련입니다. 상대평가는 우열을 나타내, 우열. 근데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 하나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당신은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족한 줄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할 줄을 모르는 거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릴 줄 몰라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상시에 그 예전에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다 마스크 쓰고 다 이러니까 그때 그게 행복이었구나 하는 거 이제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다리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다리가 잘리고 나서야 내가 2다리 있을 때 행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숨 쉴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뭘 쳐다볼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썽을 부리는 자녀가 있는 것도 행복하고 말 안 듣는 남편이 있는 것도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그 행복을 느낄 때 우리의 표정이 틀려지고 우리의 말투가 틀려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틀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베풀면서라도 충분한 재물을 쌓아놓고도 벌벌 떨면서 핏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렵다 하지만 세계인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OECD 20개 국가 중에서요,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에 의하면 OECD의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해요.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나오지만, 근데 그 마이너스 성장 중에도 우리가 제일 높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속에서 넉넉하고 이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불평하고 불만한다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선진국인 것을 비로소 알았어. 응? 그렇잖아. 우리는 늘 뭐라 그랬어. 일본보다 못했고, 우리는 미국보다 못하고, 늘 패배의 시기에 꽉 차 있었는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저분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제일 깨끗한 게 2002년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다 바뀌었잖아요. 어디 가도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 사태가 가고 나니까 우리가 낫구나. 그러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야, 우리가 감사하구나. 우리가 자족하구나. 우리가 이만큼 했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넓어 보이던 운동장이 어른이 되고 가면 마당이더라고. 내가 크고 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성장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죽겠다 하면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야지 그래 사는 거 아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잘 살았습니까? 못 살 때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국민이 다 잘 살아보세요. 아침마다 잘 살아보세요. 저녁마다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가?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지금 경건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결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물질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의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족한 줄로 여기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 필요한 거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주겠다. 그 누가, 주체가 누구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족한 줄로 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경건한 인격이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건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 정립되셔야 합니다. 옛날에 그냥 거칠애를 좋아했던 한국 민족들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려깔고 검은 옷에다가 십자가를 옆에 금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걸음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인자한 미소로 그리고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던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 속에 정착화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이 문화가 한국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화적인 경건의 문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남을 비교할 것 없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국의 문화조차도 경건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님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